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오해는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마게도냐를 방문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계획을 변경한 동기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대적들의 비난을 듣고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경솔하고 이기적인 동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게 된 동기를 진심을 담아 설명하죠.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란 마음의 불순함과 거짓된 동기가 없는 마음이죠.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이 1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 되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주님, 저 집사님이 우리 성원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불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춤을 추죠. 사탄은 그런 불신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그러한 계략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복되게 사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 심령의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더불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적절한 때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듯이 바울의 전도여행 경로는 몇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고린도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위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솔히 계획하지 않았으며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것이 인간적 이유가 아니라고 진술합니다. 17절 말씀처럼 계획을 변경할 때 그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쉽게 예라고 했다가 같은 입으로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한 것이 결코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18절 19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완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직 예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늘 예로 순종하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가 다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고 성취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아멘할 때 그 약속은 우리 삶에서 성취되고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신분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어 구별하셨고 이 사실을 인치심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성도들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된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축복과 권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성품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예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순종하며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